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소설 중에 갈매기의 꿈이라는 소설책이 있습니다. 그 소설책의 주인공은 조나단 리비소틴 시갈이라는 이름을 가진 갈매기입니다. 그런데 이 갈매기는 일반 갈매기와 아주 달랐습니다. 그런데 다른 갈매기들은 해변가에서 먹이를 잘 찾아서 찾아 먹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나단 갈매기는 잘 아는 것이 삶의 목적인데 결국 이 갈매기는 분별 없는 무책임 죄라는 죄목을 쓰고 갈매기 사회에서 추방됩니다. 그런 현실에서 조나단이 가장 슬퍼했던 것이 혼자 있는 고독이 아니라 비상의 능력이 있으면서도 비상하지 않으려고 하는 동료 갈매기들의 태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슬픔을 달래고 갈매기들에게도 비상의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려고 조나단은 무섭게 비행 연습을 해서 여러 비행 기술을 터득합니다. 어느 날 조나단은 문득 나타난 두 마리의 은빛 갈매기를 가진 갈매기를 따라갑니다. 그곳에 가보니까 자기와 같은 생각을 한 갈매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늙은 갈매기의 가르침을 통해서 더욱 깊고 높은 비행수를 익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늙은 갈매기들의 비행수를 가르치면서 사랑을 실천하라는 교훈을 줍니다. 그 교훈을 받고 조나단은 자기가 떠나온 옛 터전으로 다시금 돌아갑니다. 돌아가자 자기와 같은 태도를 취해서 추방당한 어린 갈매기 플랜츠에게 높게 나는 비행의 원리와 또 넓게 보는 시각을 가르친다는 것이 오늘 이 소설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또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는 말은 누구나 다 하는 말입니다. 저는 믿는다는 것이 인간 사회에서 조나단이 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나단과 같이 높게 날고 또 넓게 보는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을 믿고 비상할 수 있는 존재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비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날 주어지는 먹이만 먹고 사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배만 부르면 된다는 것은 동물의 차원에서 산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갈매기도 삶의 목적을 두고 그것만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더 터득을 하고 더 높게 날고 더 넓게 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갈매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보다 더 큰 세계를 향해 비상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에 무엇을 배웁니까? 예배 때마다 우리가 영적으로 비상할 수 있는 원리를 배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용기가 없어서 비상하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 곳에만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상태가 날마다 어린아이와 같다는 겁니다. 아무리 먹어도
발전이 없다는 겁니다. 커가야 됩니다. 날 줄도 알고 걸을 줄도 알고 뛸 줄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 따라 사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머리로만 알지만 날개를 펴고 비상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매기 조나단 시글은 유명한 말을 합니다. 가장 높이 나는 자가 가장 멀리 본다는 말입니다. 날이 새면은 세상의 미련을 버리고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높이 나는 영혼은 어느 것이 어떠한 곳에 구속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근심, 걱정, 속박, 심지어는 죽음도 우리를 구속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눈높이에서 통과할 수 없는 높은 벽이라도 우리가 높은 하늘에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과 슬픔은 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힘들지만 날개를 펴고 높은 곳에 올라가 내려다 보면은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아름답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얼마나 큰 보람인 줄 모릅니다. 그래서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는 일이 없고 무의미하게 그냥 있다면은 고난도 없고 슬픔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냥 무의미하게 있다면은 아무 살아갈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갈매기 조나단을 보십시오. 그의 삶의 보람은 어디에서 생겨납니까? 먹는 것보다 나는 것에 목적을 두고 10시 비행 연습을 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의 비상도 쉽지는 않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이 수많은 환경이 우리의 영혼의 비상을 맞고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 영혼이 곤두박질 치는 상황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용기를 잃고 낙심과 절망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다시 올라 보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날개에 힘을 더해 주셔서 시간이 지나면은 마침내 높은 곳에서 멋진 하나님의 세계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플 때도 기쁠 때도 고난당할 때도 감사의 날개를 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삶의 비상에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슨 말일까요?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살라는 말입니다. 1절 말씀 하반부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고 합니다. 이 말은 결국 우리 위에 계신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신다고 여기면은 그 사실만큼 우리는 넉넉하게 만들고 든든하게 만드는 것이 없습니다. 옛날 이도령이 장원급제하고 거지처럼 남은 땅에 나타납니다. 그때 동네 아이들이 거지가 왔다고 이도령을 보고 마구 놀려댑니다. 그러나 이도령은 그렇게 놀리는 것이 오히려 재미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여유를 가질 수 있었습니까? 자기 안에 암행어사라는 그 마패가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분이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미소와 여유의 삶이 재미가 있어야 합니다. 없어서 위축된다고요? 주님이 있다는데 왜 없습니까? 차라리 없는 질그릇이 낫습니다. 그래야 주님이 더욱 빛나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많고 내가 똑똑하고 내 안에 예수님보다 내 안에 세상적인 것이 가득하게 있다면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이 없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님 그분만 계시면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를 보십시오. 교회 역사는 겸손한 사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잘난 사람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질그릇심을 인정하는 사람은 은혜를 주셔서 사용하십니다. 너무 유능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그를 통해 나타나겠습니까? 어저께 청도의 목사님이 전화 오셔서 그러더라고요. 청도에 어떤 젊은 목사님 부부가 어떤 교회를 심우하러 교회로 오셨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은 설교만 하실 줄 알지 전기라든가 뭣도 하나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새벽기도 성도 촌이니까 성도 몇 명이 안 되죠. 몇 명이 안 되는데 마당에도 세면도 해야 되고 전기도 새로 해야 되고 할 것이 그렇게 많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전기선 하나 못 하나 박을 줄도 모르는 목사님이시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하나님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는 것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사모님께서는 동서남북으로 참 여러 가지로 일을 잘 하지만 남자가 하는 일을 뭐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이제 자기 교회가 농촌 교회가 이렇게 한데 어렵다 이랬더니 그 다니엘 기도회에서 와서 1,000만 원을 그러면 후원해 주겠다 이러고는 그 공문이 왔답니다. 왔는데 또 오고 난 후에 거기서 실사를 왔답니다. 실사를 와보고 있으니까 1,000만 원 가지고는 교회 수리하기 어림도 없거든요. 그래서 2,000만 원이 들어가는 그 수리비를 다 해줬답니다. 다 해주고 그 교회 의자가 장의자 옛날에 몇십 년 된 의자가 있으니까 그 의자도 싹 다 없애고 새로 의자도 싹 다 교체를 해줬답니다. 그래 교체를 해주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어떤 부산의 어떤 전도회에서 그러면 우리가 그 마당을 다 그 정리를 해주겠다 그런답니다. 그래서 온 농촌 교회가 새롭게 리모델링이 되고 마당까지 싹 정리가 새 교회가 생겼답니다.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나니까 참 그 목사님이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다 비워지니까 다 비우고 농촌에 도시에서 허덕이다가 농촌으로 오셔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니까 하나님 해주셔야 됩니다 하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보내시고 역사하셔서 채우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높은 데는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낮은 곳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이런 얘기를 듣고 참 감사하다. 하나님 특별히 그 교회를 사랑하신다. 그러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유능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나타날 수 없으니 아주 낮은 곳에 미천한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교회의 역사는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쓰신 역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너무나 위대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미국 시카고의 작은 교회에서 3살짜리 아이의 장례식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장례식에는 예배 드릴 때에 관 뚜껑을 열어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염을 하죠. 다 시체를 꽁꽁 묶여서 염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염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쁜 드레스를 입고 그대로 관 속에 신발을 신고 관 속에 들어가서 눕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배가 끝나고 기도가 끝난 후에 보니까 아이의 신발이 없어졌습니다. 기도하는 중간에 그 30대 한 거지가 죽은 아이의 신발을 훔쳐서 35센트에 팔아 술 사 먹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술을 사 먹은 그 사람이 다름 아닌 그 죽은 아이의 아버지였다는 겁니다. 참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그런 사람 보고 뭐라고 합니까? 짐승이라 그러죠. 짐승입니다. 이 사람은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아무 희망도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녀의 죽은 자녀의 신발을 훔쳐서 35센트에 팔아서 술 먹은 아버지가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가 어느 날 술 먹고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는 데에 그가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술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희망을 주신 주님을 증거하려고 세계로 다닙니다. 그분이 멜트라드라는 아주 유명한 부흥사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아이가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어떤 인생도 끝장난 인생은 결코 없다는 그런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은 항상 새로운 기회, 두 번째 기회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정말로 희망적인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을 바라보고 새롭게 시작하라는 말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요, 2절 말씀에 보세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까? 옛 생명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되었다는 말은 새로운 사고를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근심을 털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든지 축복 가운데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죽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죽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희망이 없고 좌절합니다. 조그마한 고통에도 넘어지고 실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새로운 세계로 사고의 폭을 넓히라는 말입니다. 앞으로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사전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사고는 어디까지 미쳐야 합니까? 죽음 이후까지 미쳐야 합니다. 죽어도 주님 안에서 죽으면은 주님의 때에 우리는 가장 영광된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죽음도 딛고 일어서는 길이 있는데 삶에서 일어나는 일을 딛고 일어서지 못하겠습니까? 잘 보시면은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도 가는 길이 난관이 많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그냥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에 부딪히고 끼어지고 넘어지고 피투성이가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아이디어를 얻고 교훈을 얻어서 성공한 것입니다. 아이보리라고 하는 비누도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공장에서 그 공장 직공의 실수로 잘못 만들어서 비누가 둥둥 뜨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장에 일하는 그 직공이 공장장에서 많이 크게 혼이 났습니다. 그 공장장은 그까지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동동 뜨는 비누를 보고 사장에게는 한 가지 아이디어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비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누는 물에 뜨는 비누입니다 라고 광고를 해서 대히트를 쳤다는 겁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틈새를 뚫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도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고의 폭을 넓히고 또 우리의 영역도 넓어지려고 하면은 하나님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외적인 것만 보고 너무 쉽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결정하고 절망하는 것도 너무 쉽게 절망합니다. 인생이란 참으로 복잡한 것이기에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진리가 이면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허하게 이렇게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더 큰 것을 볼 줄 아는 시각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끔 힘든 일을 만나다 보면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편에서 깨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야곱이 형을 피해 도망가면서 그는 광야에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잡니다. 그 광야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야곱이 깨어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창세기 28장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더라고 말씀합니다. 그 광야는 야곱의 생애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장소였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곳에만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히려 힘들고 절망적인 그 상황 속에 그 속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광야를 베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여기는 곧 그가 바로 베델이랍니다. 비록 광야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바로 베델입니다. 새해 첫 주간 오늘 이 시간 여기가 베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있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곳이 절망과 속상함의 자리일지라도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길이 잘 안 보이고 길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있으면 길이 안 보여도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낙담과 절망에서 일어나 주님이 나의 주님으로 알고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무수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그분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슬픔과 고통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 새해에 새 출발하는 이 시점이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베델입니다. 나의 삶의 베델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속에 베델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으로 여기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높은 빗상을 하여 더욱 넓고 깊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